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해 계속 이어서 산지 정복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산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기 전에 과연 그 환자분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로 돌아왔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테스트가 있었어요. 어떤 방 안에 수돗물을 이렇게 틀어놓고 물을 고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환자와 함께 의사가 이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환자에게 부탁을 해요. 이 물을 좀 닦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어떠한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렇게 환자로 하여금 보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복된 분들은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방에 물을 닦아냅니다. 닦다가 그 수도꼭지를 발견하고 수도꼭지를 잠근 후에 나머지 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환자분은 수도꼭지가 열린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물만 닦는데 급급하다고 합니다. 물을 아무리 닦아도 계속 물이 나오는 것, 그 원인은 모르고 계속 땅에 있는, 바닥에 있는 그 물만 닦는데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어떤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그 회복이 있는 것인가 테스트한 이러한 한 부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물의 엎지름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문제와 어려움만 닦기에 급급하지,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그 근원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데 온 시간과 온 노력과 온 그러한 시간들을 다 보내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수도꼭지를 잠가야 되는데 그 수도꼭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산하게 열심히 뭔가 바쁜데 일의 해결은 안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많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에요. 기쁨도 내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 보면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내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웃 중심으로 조금씩 그 영역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만 행복하고 기뻤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기쁨이 있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고 남이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그 깨우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이젠 나보다는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가요. 그리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내 만족에 있었는데 이제 남의 행복과 남의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할 줄 아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그러한
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근데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버려야 될 그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면 뭔가 굉장히 신비하고 고차원적이고 또 신앙의 경륜이 많은 사람들, 어떤 신앙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듯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나와 좀 뭔가 발견되기 어려운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도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늘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면 뭔가 신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우리가 이걸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과연 무슨 기준으로 살았느냐 할 때 우리는 최소한 이것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기쁨으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거기에 기록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기쁨의 생활이 중요하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이 기쁨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의 삶이 그렇게 정말 이 성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적으로 기뻐한다는 어떠한 마음을 먹는다고 여러분 기뻐지겠습니까? 목사님,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감정이 많은 기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는 거죠.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만족이 이루어질 때, 자기의 욕구가 채워질 때 그 만족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쁨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기쁨은 그 상황과 조건이 없어지면 그 기쁨의 모든 열매조차도 함께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기뻤는데, 내가 이것을 얻어서 기뻤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요? 바로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고 고정된 기쁨이에요. 자연적인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인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도 기쁘게 하는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그러한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이 기쁨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3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기쁨을 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떠한 기쁨을 얘기하냐면요, 영적인 기쁨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 성도는 구원을 통해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으로 전달이 되고,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흐르고,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작용으로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솔직하신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되는 분도 있지만요, 구원은 구원이고 내가 살아가는 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쁨과 연결이 잘 안 되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바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기쁨과도 여러분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분기시고요, 누려야 할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 부분만 잡고 있지 전체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제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들은 무척 그 당시는 즐거워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습니까? 애통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는, 잔치집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 그럽니까?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세상의 기쁨은 빼앗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히 그걸 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인 이 기쁨은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고난과 슬픔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 그 고난과 슬픔을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유일한 것은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할 때 이 고난의 삶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는요 절대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땅의 것이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이 영원한 구원의 기쁨,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 잔잔한 평안이 올라오고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그 기쁨이 여러분 이렇게 차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뜰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눈 뜬 것처럼 언젠가는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다.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고 정말 슬픔 가운데 이 고난의 과정의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속에 평안한 그러한 마음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이 동아일보 기자로서 10년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복역하시면서 사형수들의 그 모습을 그린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양수정 씨가 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란 이러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에 의하면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사형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이 사형장을 이 교수형을 빗대어서 넥타이 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또 이 사형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고만통, 이 고만통이라 하는 이유는 이 문으로 들어가면 만사가 다 고만 끝나기 때문에 고만통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형수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공휴일이라 그래요. 공휴일. 공휴일에는 유일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루라도 좀 평안히 죽음 없는 그 하루를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이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을 본 것은 바로 사형 집행 날이라고 합니다. 이 그 간수가 항상 이 사형 집행을 할 때는 따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 몇 번 면회요 이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죠. 그러면 두 갈래기로 갈라진다 그래요. 한쪽은 면회실이고 한쪽은 사형장이에요. 쭉 가다가 이 어깨를 툭 친다 그래요. 그럼 방향이 사형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그 죄수분은 정말 혼이 나간 것처럼 얼굴이 배치장이 되면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얼마나 그 공포가 무섭겠어요. 어떤 분은 그냥 이 다리가 후들거리며 어깨를 숙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볼 때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 보고 하늘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이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그 사형수들이 죽음 앞에서 하는 행위가 하늘 보고 땅 보고 이것을 다 한다 그래요. 저는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깊은 양심 가운데 그 죽음의 과정들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땅을 본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런 흔적들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날을 되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분명히 내가 뭔가 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모습. 여러분, 이 사형수들이 과연 그분들의 모습으로만 그칠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그 사형수처럼 이미 사형을 언도받은 자들입니다. 죽음을,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그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면죄되었어요. 우리가 그 죽음에서 이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체험한 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을 체험한 자들이 여러분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죽음 앞에 있던 자가 살아났는데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은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 능력과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기쁨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거기 기록되어 있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로 인해서 기쁨이 분명히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너에게 응답될 것이고 그 응답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세요. 이 약속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기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고 주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전능자라는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이경자 권사님 계시지만 저는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이 너무나 익사이팅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작년 7월인가요? 우리 권사님 폐에 암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난번에 오른쪽 폐 검사를 하셨는데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근데 계속적인 그 약물 치료 키모를 하시면서 왼쪽도 검사한 결과 상담을 받으셨는데 아무런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기계상 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그러시는데요, 이 예전에 이 폐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셨는데 이 처음에 30%밖에 공기가 이 폐에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80%이 공기가 이렇게 차서 이렇게 담겨 있는 공기가 이렇게 그 변화된 그 확고한 그러한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처음에 이 치료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새롭게 개발된 약으로 이렇게 약물을 이렇게 하시다가 키모로 바꿔야 된다,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 물이 처음에는 한 곳에만 차셨는데 여러 군데 물이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된다, 빨리 이 물을 빼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정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그냥 계속 치료해 나가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이경조 원사님 지금도 쉽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키모를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는 것이 정말 이 권사님의 믿음의 확신,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권사님 폐암이 발견되실 때 이미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어떠한 변화고 어떠한 생각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일이 날 때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권사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가든 돌아가시던 어떤 과정을 겪었던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시는데, 분명히 승리하시는데 우리는 잠잠히 순종할 뿐입니다. 권사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저는 이 믿음 위에, 본인의 믿음 위에 이 중보기도의 능력, 이것이 합해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요, 절대 믿음을 여러분 후퇴시키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밟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밟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인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기계상 나타나지 않은 키모도 혹시나 해서 지금 키모를 더 받으십니다. 약물도 더 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언제 우리를 이렇게 침범할지 몰라요. 완전히 밟아 원수를 이길 때까지 여러분 중보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에서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이 열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정말 이 서스럼 없이 여러분 내놓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찾는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우리가 조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이기는 기쁨, 정말 능력 있는 권능을 가지고 사는 이 기쁨을 우리가 최후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이 세상을 능히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앞에 두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확신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권세라는 것은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져요. 그리고 이 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권세와 권위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세와 권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능력입니다. 권능은 이미 받은 권위와 권세를 꽉 붙잡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권능 가운데 있습니다. 11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도 받았고 권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능을 누리지 못했어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권세와 권위는 있었지만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권세와 권위까지도 다 팽개치고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의 세력을 감당할 만한 그 권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너희들 제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하라. 그 실패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지는 그 권능, 그 능력을 너희들이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잖아요. 제자들이 180도 바뀝니다. 파워풀한 그 권능의 삶을 그 이후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권능의 기쁨입니다. 능력의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이 부으시는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부수고 승리한 것처럼 세상을 이긴 자로서 우리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역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역은 이 땅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에 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의 그 상황 앞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고난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마음의 초점은 영적인 하늘, 하나님의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정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주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러한 이 공기, 이곳을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대기권. 이 대기권은요,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천둥, 번개, 중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 대기권이에요. 이 대기권은 때로는 강한 바람도 있고 이러한 따뜻한 이러한 햇살도 있고 감정에 따라서 요동되는 것이 이 대기권의 이 영향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거기에 기쁨이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기권을 조금 벗어나면 대륙권이 나옵니다. 대륙권. 이 대륙권, 여러분 비행기를 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어때요? 구름바다가 잔잔하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차디찬 그 대류의 이 공기가 이렇게 쫙 흐릅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성과 경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요동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가장 최고인 줄로 여깁니다. 자기의 인격과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이것이 최고로 그렇게 여기는 곳이 대륙권의 그러한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를 한층 더 올라가 보면요, 거기는 성층권, 무중력 상태. 여러분, 우주의 그 신비를 아시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구의 영향도, 어떠한 회오리 바람의 영향도, 어떠한 폭풍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거기는 고요만이 멈춰 있는 것이 바로 성층권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대기권도 아니라 대륙권, 내가 컨트롤하는 그런 대륙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고정하시는 그 성층권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기쁨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잊어버릴 정도로 당신을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기쁨,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을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그것을 힘들게 낮추게 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하나님 자녀된 기쁨, 세상을 권능으로 이긴 이 기쁨을 붙잡고 기쁨의 산지를 정말 2016년 정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